4월 25일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위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왔사오니 은혜의 말씀, 은혜의 담비, 은혜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려니 기도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 8장입니다. 교도문은 135편입니다. 교도문은 135편입니다. 135편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충동까지 통달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야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습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신 하나님과 우리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쌓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장 부르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정호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이 허락하신 성일날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였지만 저희 마음과 저희 뜻대로 좌우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덕형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 덕형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요셉이 받은 축복을 받으며 무성한 사랑의 가지가 되어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 이곳에 초청하시어 쉼을 얻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웅궁각처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나라와 경제도 어려워지며 코로나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어서 속히 종식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이 시간 함께 하시사 불의의 사고로 입원 중에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병상에 누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이 시간, 목사님 하루속히 쾌차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은 양들의 기도를 먹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사옵고, 양들은 목사님의 기도를 먹고 영육간이 강건함을 얻사오니, 사랑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가 한뜻되어 축복되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개헌하시는 부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전하시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오며, 듣는 저희들 은혜되게 하옵시며, 아멘. 정성으로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되게 하시고 감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잘난 자와 못난 자를 구별치 않으시며 부자보다 가난한 자를 더욱 사랑하라고 하시는 아버지 말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본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이 자리에 나온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그릇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사 하나님께서 채우고 싶으신 대로 하나님 채우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봉사하며 말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중보 기도는 이게 뒷장을 넘기시면 있습니다. 뒷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넘겨주셨으면 제가 한 입씩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독행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며 우리는 지체임을 알고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성도들이 되도록 복주시며 세상에 본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역을 위하여 구원의 씨가 심어지고 영혼들의 마음이 열려지며 할 수 있는 사역들과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섬기며 나라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힘이 되어주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힘을 주시는 믿고 협력하여 선한 싸움을 이루게 하옵시며 사역자들의 영과 육이 늘 건강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의 자녀를 살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따라서 주님의 계획안에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질병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 세워주시며 성도들의 가정에 호주가 되시고 사업의 신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는 있습니다. 635장입니다. 이름 걸어
찬송 258장입니다. 샘물 같은 보혈. 258장입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248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 하겠습니다. 한 절씩 서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문제라 우리가 빚진다고 해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전부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좋아하는지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거저오는 손길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작은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크기가 얼마큼이나 크거나 작거나 그걸 보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작은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예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 속에서 하나님 그 노고와 그 땀을 아시니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릴 손길에 하나님 함께해 주실 믿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강구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불의 중에서 사고가 진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전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빨리 회복되기를 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또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보혈의 손길로 치료받음으로 말미암아 거의 완전 상태에서 와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고 또 기쁨으로 대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속히 오기를 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보면 광고 있습니다. 뒤에 한번 덕현교회 시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청소 있습니다. 대청소. 저 밑에 이 건물 밑에 보면 건물 옆에 보면 치길수 장로님께서 나무를 천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거를 또 우리 남자분들을 가지지 마시고 그걸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이 주위에 풀 같은 것도 좀 가꿔주시고 나머지 청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청소의 날이에요. 장로님 됐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중보기도 있습니다. 김원건 집사님, 주재수 집사님, 임정호 성도님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은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라고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이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저작권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것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순회하다 3차 전도 때 한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의 제자 같이 동역하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해서 디모데라는 그 집사를 통해서 다시 집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전부 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신학이 엄청난 방대예요. 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 큰 영향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고요. 누구냐면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그 신앙과 신학의 사상이 들어있지만은 또 반면에 많이 준비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진짜 신학자를 통해서 거의 신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늘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왜냐? 내가 육체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런 생각해 보셨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길에 아버지 옆에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옆이 어디냐? 내가 태어난 고향.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그곳. 흙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맨 처음에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울이잖아요. 사울일 때는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을 모지게 핍박을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체포하고 그런 영향을 많은 사람들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을. 왜 그랬냐? 사도 바울이 걔 자기의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주어진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다녔어요. 왜냐? 자기는 정통 히브리주의니까. 히브리.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유태인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정통적인 유태인이 아니라 거기서 유태인에서 나온 그 혈족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많이 중재했어요. 어떤 그 시대, 헬라 시대, 로마 시대 때 가장 큰 학문을 배웠어요. 가말레온이라는 큰 학문을 배우면서 이 성경 전체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식을 하나님이 그에게 준비를 시킨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요,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하면 좀 이상하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전 목사님들 있잖아요. 훌륭하신 목사님 중에서는 어떻게 해요? 막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감옥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정통이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잘났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때로는 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요. 왜냐? 하나님이 준비는 다 했지만은 그 핍박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사도 바울이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누구를 어디서 만난다고요? 사도 바울이 다메스코라 하잖아요. 다메섹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요. 누구를 핍박하다가요? 누구를 핍박하다 그렇게 된다고요? 요한을. 아니면 누구요? 성령 충만한 집사냐 스데반 집사를 핍박을 하다 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성령이 스데반 집사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알았던 그 신약이 아니라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니까 알지도 못했던 그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을 때로는 그분을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갖고 거의 주둥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게. 그 순교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다메스코 도상을 가는데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현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구원 사역의 계획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때로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있는 거예요.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선택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미리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다메스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바나나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잘못 알았구나. 그러니까 다시 토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다가 로마의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로마는 어디예요? 그 시대의 세계 중심의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도로는 로마로부터 하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시죠? 네. 로마가 그렇게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알렉산더를 통해서, 플라톤을 통해서. 때로는 이 로마의 큰 핵심 인문사상,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헬라 사상을 통해서 전 세계의 신학이 퍼져가기를 바라면서 미리 준비를 다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안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록 로마가 500년을 통치했지만은 그 500년 동안은 많은 악한 일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 제국의 그 불타는 사건 알죠? 그걸 누구를 통해서? 유태인들,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 제명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 안티파스, 네로 잘 아시죠? 시죠. 그런 사람들 통해서 로마가 막강한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은 그 지배 속에도 하나님의 그 안에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보면서 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과연 로마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로마 속에서 늘 자신을 걱정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이 육체, 잠깐 왔다 잠깐 사라져가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육체의 정면에서 살아갈까? 육체의 몸.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늘 이제 연세가 드시면 몸이 아프시잖아요. 장로님, 때로는 몸이 아프시죠? 여기 계신 권사님도 때로는 몸이 아프시잖아요. 그게 육체예요. 육체는 연세가 되시면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육신의 온갖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지만은 벗어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늘
고민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게 어디 있냐면 7장에 나오는 거예요. 7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7장에. 그래서 7장 24절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이에요. 귀중하고 소중한 게 사실이에요. 몸이 진짜 귀중한 거예요. 저는 그걸 항상 느껴요. 요즘 와서는 약간 통증이 없지만은 예전에는 늘 몸에 다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날씨만 흐리면 막 아파요. 막 아파요. 나고사님 인정하시죠? 막 아파요. 진짜 막 쑤셔요. 날씨만 흐리기만 하면. 그리고 옛날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너도 나이 먹어봐라. 이제 그게 올 거다 그래요. 그게 이제 막 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8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걸 정죄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늘 죄 속에서 갇혀서 살아간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구원의 완성이 이르기 때문에 언약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죄인의 속성으로 잠겨 있어요. 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누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해더라도 하나님이 과연 허락하실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늘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늘 웃으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늘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죄인의 속성에서 아닌 의인의 속성으로 갔기 때문에.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법이에요.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은 생명이 이르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죽은 몸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죄 속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욕심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남이 먼저 아닌 내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남한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남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을 때로는 웃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왜냐? 바보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바보가 행복한 거예요. 잘난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또 보겠습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대요. 율법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늘 율법 속에 살았어요. 율법 속에서. 그래서 맨날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누구처럼? 사두개인처럼. 누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욕을 하는 사람, 옛날 사람들.
예수님이 오기 전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율법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모세가 오고 아브라함이 오고 많은 선지자들, 많은 대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했지만은 그게 완성된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늘 미완성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욕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늘 때로는 하나님이 뭐를 주시면은 기뻐하고 좀만 벗어나면 자살하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때로는 우상을 만들고 그게 율법주의자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칭찬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칭찬받기보다 남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들, 남에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 욕심만 차리고 내 생각이 우선이면 이게 어디에 얽매 있다고요? 율법에 얽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는 완성이 된 거예요. 완전히 폐해한 것은 아니에요. 완성이 됐을 뿐이에요. 그 율법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후사가 있잖아요.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때면은 그 사람들은 그 전 사람들은 늘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으셨으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나의 잘나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요? 나의 잘난 모습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때로 나의 남을 비방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육신에 입으시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오셨다는 것,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욕심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고용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됐으니 이제는 나는 내 삶이 누구 대신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 대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예수님 대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제는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남을 미워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 예수님 대신 살아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아니라 내 육신의 몸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몸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의 몸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5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요? 욕심이에요. 우리 김민수 집사님이 몇 전에 고린도후서 올리셨죠?
거기에 그게 나오셨죠? 욕심이라고. 맞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요구하는 거지. 무엇을 가지려고 욕심을 품고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베푸는 삶, 남에게 지는 삶, 남에게 주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값없이 주어진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왜냐? 육신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되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되 내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욕심이라 했잖아요. 탐심, 욕심, 이기주의죠. 개인주의죠. 이제는 그것을 가차게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로 무릎으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도덕관이에요. 가치관이고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뭐라고요? 의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게 바로 이신층이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봤죠? 이신득이, 이신측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은 썩지만, 내 육은 힘들지만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게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하면 기적을 베푸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해요. 이게 바로 어디 가는 지름길이라고요? 이단에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이 교회에 와서 서로 화목해지고 교회에 와서 웃음을 선사하고 교회에 와서 내가 낮아지는 연습을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새롭게 돋아나야 돼요. 내 영이 새롭게 돋아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거울을 삼아내야 돼요. 그 성령의 거울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뭔지 알아요? 기도와 말씀과 기도와 말씀과 때로는 찬송가. 그게 바로 삼박자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 눈물이 없는 기도, 성령이 없는 기도는 다 허망한 거예요. 어느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가끔씩 설교단에서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꼭 교회 와서 구원을 받냐, 꼭 교회 와서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성장하냐, 인터넷으로 하면 안 떴다냐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때로는 그런 분들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사실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내가 덕현교회 소속이 있으면 덕현교회 우리 고선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게 갔지만은, 때로는 가기 싫어서 때로는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때로는 진짜 교회 가기 싫어. 그래도 억지로라도 교회 와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늘 성령이 내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니까요. 누가? 예수님이. 늘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고 나약해질 수 있고 쓰러질 수는 있어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늘 해피바이러스가 늘 넘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김희선 집사님 맞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주일날은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충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떠나서는 안 돼요. 이게 기본 패턴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을 하고 있어요. 참 멋진 말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양자라고요. 하나님의 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자의 자녀된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양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있으면 내 안에 말씀과 성령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왜냐? 그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이 주시는 이 특권을 그냥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값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값없이 주는 대가는 엄청난 사실이에요. 어디에? 피의 대가예요. 십자가 골고다의 대가예요. 보혈의 대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그 골고다의 그 도상이 누가? 예수님이 필히 날 위해서 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자녀의 상속권을 주셨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고난을 받아야 할 도리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도리가 뭐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기쁨으로 받아줘야 돼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거를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거와 서로 싸우고 헐떡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장차올 그 대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옳은 거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내 육체가 쇠약해지고 내가 육체가 아버지의 고향에 갈 때, 땅으로 갈 때 내 영혼은 다시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찬송 속에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육체가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의 몸은 다시 살아나서 그 가장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지금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그 날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늘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속는 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산다고 약속을 하지만은 때 욕심에 가득해서 하나님은 멀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나이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통해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부엘로 250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하시길 바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사하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연애가 두세 번 정도는 될 수가 있습니다.